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로부터는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내며 증언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적과 기적과 치료의 역사, 강건의 역사,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건너갈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장구하게 하겠다. 오래 사는 축복을 주겠다. 또 번성케 하겠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쉐마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으라. 그래서 사실 들음의 복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들음의 복을 주옵소서. 들음의 복.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떤 말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하면서 무엇을 들으라고 했느냐?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라.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론을 해라.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여라. 그래 표로 삼아라. 네 번째, 5번째는 손목에 매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문지방에다가 기록을 해라. 이렇게 기록이라는 말이 2번 나온 색이라는 말이 기록하라는 말이고, 기록 쓰라는 말이 기록하는 말인데, 마음에다가 새기고 또 문에다가 문지방에다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늘 보게 해라. 올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쉐마, 들으라. 이 신명기를 또 다른 말로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다. 왜 신신당부했느냐?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날이 장구해지고 번성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신당부. 신신당부. 신명기니까 신신당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전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각성, 어떤 그런 다짐, 이런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받게 하는데, 이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를 기억해라. 신명기는 이제 세 편의 설교로,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제1설교가 역사를 기억해라. 그 1장에서 4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현재를 위한 계명, 현재의 삶을 위한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은 순종을 해라. 그러면 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는 과거가 나왔고 현재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설교. 미래는 선택하는 거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고 복을 받고 형통케 하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 마지막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자신의 임종에 있어서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보람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부름을 받아 갈 수밖에 없는데 가기 전에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유언,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도 한번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제1설교에 있어서 역사의 회교는 장소가 이제 모압 광야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모압 광야, 이 모압 광야는 10하루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동안 돌아서 다시 그곳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동안 너희들은 아무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 이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보호해 줬다. 38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안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38년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만 있었느냐? 사실은 아름다운 일보다 아름답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오면서 너희들의 역사를 이제 한번 돌아봐라. 그 4장에서 그 말을 하는 것. 살아온 지금 그 40년 동안 온 그 역사를 한번 돌아봐라. 다르게 말하면 빛나는 역사도 있고 아픔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픔의 역사는 왜 왔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 빛나는 역사는 어느 때 왔느냐? 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은 그대로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지만 아픔은 자기를 보게 하는 현미경입니다. 인생도 한번 아파봐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네스 바네의 모압 광야에 와서 모세는 좋은 날과 아픔의 날을 봐라.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는 너희들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나 아픔의 역사는 너희들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니까 그럼 아픔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4장에서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역사를 봐라 흩어버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내가 비록 비족하고 어리석고 못났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우리가 4장 4절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생존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붙어, 오늘에만 예수 믿고, 내가 비록 온전하고 대단하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와서는 너희들이 목도한 것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4장 9절. 오직 너희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겨난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본 것을 말하는 거야. 네가 체험한 것을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가 너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으니까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바라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 본 것으로 만족해라.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 표현을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그마치 몸이 약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더 따른다. 그것도 감사해라. 족한 줄로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이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아픔까지도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 아픔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면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을 잠언 16장에 보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살아가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 현재를 위한 계명. 5장에는 10계명, 6장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 7장에는 선택한 이유, 8장에는 앞으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의 축복의 역사, 9장에는 죄지었던 금송아지 사건, 10장에는 다시 10계명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너희들이 출애굽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하면서 종교 규례를 말한 중앙성소, 성소는 오직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성막, 거기만 있는 거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 13장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늘 꿈 얘기하고 뭐 봤다 이런 사람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경,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만이 참 지도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분이 그래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젯밤 말씀하시더라. 자기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신령한 것 같지만 교인들이 안 온다. 왜요? 겁나서 어떻게 오냐.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다 알면 여기 어떻게 와요? 겁나서. 여러분 하는 거 다 내가 꿰뚫어 본다 그러면 나 겁았나요? 겁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된 인간이, 죄된 거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또 실제도 하나님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성경 안 줬지 말라 성경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표로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네 마음에 신비에 새겨, 그리고 배우고 가르쳐 그 길을 갈 것을 말씀으로. 그 14장의 11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복을 준다. 15장에 가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고 말을 합니다. 14, 16에 정치교례에 있어서 심지어 사사들은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해라. 17장에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살을 해서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대로 정치를 해라. 그리고 여자들을 좋아하지 마라. 애굽의 말을 좋아하지 마라. 정복하지 마라. 18장에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레위인들을 대해서 말하면서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교례에 있어서 도피성 19장에 눈은 눈, 이는 이 제도의 역사 속에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든가 해하게 되었으면 도피성에 가서 숨어라. 넌 자기가 본의 아니게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피성에 가라는 거예요. 요사이 말로 하면 부지중에 일어난 정당방위, 이것은 현대법도 무죄로 보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도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전투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니까 네가 두려울 게 아니다. 그리고 21장에 패역자들은 죽여라 그랬습니다. 21장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다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선배들보다 영갑자들보다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핍박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주받은 자를 따라가니까 내가 못 따라가게 그랬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 전서 2장에 그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22장에) 순결을 지키라. 남자나 여자나. 23장은 총회의 모임에 대해서 이방인이나 불구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24장의 가령굴에, 25장은 계대법. 계대법은 자손이 없고 죽은 장자를 위해서 대신 하는 것을 계대법이라 이렇게.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대를 이어왔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계대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계대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분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제21조에 대해서, 제21조, 제31조 따라합시다. 제21조, 제31조. 이거는 3년마다 절기 때 하는 것인데 이는 구제헌금을, 구제헌금. 제111조는 12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지파에게 보내고, 이 레위지파는 여기에 또 11조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보내고, 이 제사장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11조는 신자들의 의무, 이 11조의 삶을 살면 말라기 3장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고 축복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말은 현재적으로 지켜라는 것. 쉐마, 들어라, 듣고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한다. 세 번째 설교, 미래를 위해 자원하는 계명입니다. 이들을 이제 엘바산과 그리스산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제2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낭독을,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아멘 하라고 합니다. 엘바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 12지파가 제사장들은 복판에 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축복의 말도 아멘, 저주의 말도 아멘, 다 아멘 하면. 그래서 이 그리스산은 아멘의 산이다. 그리고 28장에 와서는 이 삶의 선택에 대해서, 삶의 선택, 1절에서 4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성민이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선택하느냐, 저주의 삶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19장에 가서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책을 선택하라. 20절, 21절, 27절. 9절은 언약이라 했지만 이 기록된 성경대로 내가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 어느 책을 너희들이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겠느냐, 저주에 기록된 성경을 선택하겠느냐. 선택하라는 30장에 가서 또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의 길,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다시 말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길을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엘바산에서 아멘을 하게, 축복과 저주를 아멘하게 하신 이 하나님은 28장에 삶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너희 앞에 두 길 있다, 이 길을 바로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한다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크게나 적게나 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겨울 때 무슨 옷을 입고 가냐, 이것도 선택이잖아.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선택이잖아. 선택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선택을 잘못하면 길을 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어제도 텔레비를 보면서 가까운 사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나는 이런 허물이 있어서 자식 때문에 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표를 내는 걸 보고 참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옛날 사회는 그런 것이 높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잣대가 달라진 거예요. 무엇 선택을 하냐, 이것은 인생의 대단한 문제. 한 가지를 배구 선수 그랬잖아요. 아주 국가대표 두 배구 선수 자매가 운동할 때 애들 폭행했다 그래가지고 학폭 그래가지고 대표 선수도 못 되고, 몇십 년 후에, 한 1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거 그럴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 사랑 여러분, 어린이든지 어른든지 여러분이 오늘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하면 바른 미래가 있고,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미래의 행복이 날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31장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부탁을 합니다. 널리 성경을 낭독해라. 그리고 이것을 늘 가르쳐라. 또 한 가지 더 은혜로운 것은 찬송을 가르쳐서 찬송을 부르게 해라. 찬송. 한국 교인들이 뭐를 잘하느냐? 기도는 잘해요. 그건 안 배워도 되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찬송 안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지도자들도 그래요. 성경 안 배우려고 그래요. 찬송 안 배우려고 그래요. 내가 키보드라는 게 그랬어요. 찬송 1장에서 마지막까지 불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키보드 배운 사람 중에는 이제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게 대다수냐?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성경도 다 읽어봐야 되지만 찬송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보고 그 다음은 안 불러보고 목사 됐다. 나는 부끄럽다 생각.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시간 5년 전에 하나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찬송 얼마나 나오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니까 한 100곡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매일 부르는구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 키보드 이거 틀어놓고 반주기 틀어놓고 그때부터 매일 이 찬송 받기 전에 3번을 딱 부르니까 이 찬송이 좋아지는 게 있잖아. 좀 말만 하니까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바뀌고 또 한번 전부 다 불러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 찬송 특징이 있잖아요. 반주 딱 들으면 계속 부른다는 거. 32장은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승리의 노래. 33장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하는데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빠지는 이것은 요셉 지파가 들어갈 때는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 지파는 왜 빠지게 됐을까? 라고 말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시므리,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이 시므리가 발락과 함께해서 죄를 짓게, 음란의 죄를 짓게 돼.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의도적으로 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 시므온도 나오고 다 나오는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왜 단지파가 안 나왔겠는가?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그 단지파의 우상이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이 돼요. 족보에서 빠졌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면 족보에 빠지는 거예요. 쇠마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지방에 붙이고 가르치고 표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6장에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장국케 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4장은 모세는 죽습니다. 그 모세는 마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는 모세로 나타나고, 이 모세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출애굽 제2세대의 가나안 땅의 삶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바로 선택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제2세대에게 신신당부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교인들, 청신교인들아 들으라. 이 쉐마,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삶을 바로 선택하고
책을 바로, 성령을 바로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삶으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